유평교회 교리 7번째 시간이고요.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짧은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무엇인지를 좀 배웠고요. 또 창조주로서, 또 심판주로서, 구세주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거 모두 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 그 너머에 있는 건물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하나의 장소 개념으로 사용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는 그러한 장소나 건물보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리킬 때 이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많이 아마 아실 건데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적인 교회가 있다라는 것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파나 뭐 시대를 초월해서 또 장소,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점에서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평이라는 특정 장소에 모여 있는 우리들은 지역적으로 유평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를 총칭해서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른다면 이 지역과 이 시대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지역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그것 정도만 우리가 좀 알면 이제 앞으로 이 논의할 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구원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에 반해서 교회론을 잘못 가지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첫째로는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교회의 전통이 있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것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고민하지 않고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면서 이제 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실용적인 이유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교회론을 실천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에 이제 더해진 지 뭐 1년 됐다, 2년 됐다 하면 다 집사직분을 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열심을 끌어낼 수 있고 뭔가 자기의 자리가 생기니까 뭔가 더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실용적인 이유로 교회들이 많이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사실 이 교회가 무엇이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한번 첫 번째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 마이 처치라고 하셨으면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 우리가 돈 주고 무엇을 구입하면 그 물건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것을 지불한 사람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원하시면 세울 수도 있고요. 원하시면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기 본문 말씀처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계시록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주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8절 짧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서 그는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보통 우리가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내는 목이다라고 하면서 목이 마음대로 머리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가 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라는 말은 권세를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복종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권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인 우리는 머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굴종의 의미는 아니에요. 비참하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이렇게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자발적인 기쁨으로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성경은 머리와 몸이라고도 말하지만 예수님을 신랑, 그리고 교회를 신부라고도 불러요. 신부가 보통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신랑의 이 뜻을 기쁨으로 따르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하고요. 사실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죠? 목사에게 있나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데, 제가 만약에 권한이 있다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내일부터 유평교회 모든 성도는 저의 머리 스타일대로 따라갑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다 제 머리 스타일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가 권세를 잡았을 때, 혹은 교황 같은 사람이 교회의 가장 높은 권위를 차지했을 때에 교회에 엄청난 부패와 많은 문제들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교회의 이 수장, 머리는 이 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인간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날 이런 어떤 권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사상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는 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성도들이 투표해서 가장 높은 표를 얻는 그 결정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옳지 않아요. 예, 교회 약간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 개개인도 아니고요. 성도의 의견이 합쳐진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양쪽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목사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면서 이건 그리스도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성도들이 이 의견들을 모아서 반항하면서 이건 그리스도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라고 성도들에게 설득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목사인 거예요. 내 뜻대로 하시오가 아니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계속해서 사랑으로 제시하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좋은 목사의 모본이 되는 거고요. 성도들도 좋은 성도는 누구냐? 그냥 뭐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따라가는 성도가 정말 좋은 성도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다라는 것은 권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바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에너지, 어떤 생명력이 공급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인데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에너지나 공급력, 생명력이 마디, 힘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몸에 공급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누구에서부터 온다?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의 힘이 어떤 뛰어난 스타 목사에게서 온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잘 나가면 교회도 성공하고 성도도 많아지고 부흥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 목사가 엄청 뛰어나게 잘 되면 교회가 생명력이 넘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능력이 잘 조직된 체계,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이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 성도 각각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친밀하게 주님 안에 거하여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생명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조직, 좋은 교회의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좋은 조직이고요,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좋은 인도자의 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침, 그리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것이고요. 교회의 생명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존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예수님의 생명력을 여러분이 받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의 성도님들이 주님과, 이 머리 되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 우리 교회 전체가 더욱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것을 목적으로 이 교회를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교회의 지체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머리가 누구인가를 살펴봤으면 이제 몸이 누구인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 첫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한 몸을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유평교회 지금 수요일이라 좀 적게 나오셨지만 주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다 한 몸을 이룬 지체일까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가 지체가 될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 뭐인 것 같습니까? 네,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이 있고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 교인으로 멤버로 등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지체는 누구냐? 거듭난 자만이 교회의 참 지체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도 혹은 믿는 사람이라는 뜻인 신자 혹은 그리스도인이 참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서 알곡 가라지 혹은 알곡 쭉정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부르셨고요. 같이 존재하긴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라지나 쭉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참 지체는 알곡과 가라지 중에 누구라고요? 오직 알곡만이 교회의 참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지체가 되는 거고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교회 안에 한 지체된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냥 이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있다라는 의미 이상이라는 거죠. 함께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함께 복음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함께 복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체는 오직 거듭난 신자, 구원받은 성도만이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에 출석 중인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막 당신은 가라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VIP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VIP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 쭉정이 가라지 이런 식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 멤버로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섬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우리의 돌봄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예외가 되지는 않지만, 정말로 영적인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진짜 지체가 되도록 계속해서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들이 우리 속에 거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이 바로 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들만이 지체인 거죠.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이는 모든 사람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하고요. 보이는 교회는 참 신자도 있고요, 신자가 아닌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 눈에 이제 보이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요. 모든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중에는 신자도 있고 신자가 아닌 사람도 있죠. 그들 가운데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 신자만을 우리가 지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진짜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침례식입니다.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이 교회에 출석 중인 교인이 아니고요, 우리와 영적인 축복을 함께 나누는, 영원히 함께 나누게 될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침례를 줌으로써 우리가 그가 우리의 지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과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열쇠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언을 하면, 이 사람이 지체다라고 선언을 하면 하늘에서도 승인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이진 않아요. 때로는 제가 좀 후회할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함으로써 침례를 주긴 줬는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나중에 만나봤을 때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조금 더 알아봤어야 했나 막 이런 후회가 좀 남긴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람도 그때는 정말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셔서, 권한을 주셔서 교회가 선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승인하는 한 지체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신자의 침례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지체가 된다는 게 어색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 특별히 장로교회는 어떤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며칠 됐을 때 유아 세례라는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물론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침례를 줌으로써 아이가 구원받았고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통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유아 세례를 통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이 그랬죠. 약속의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이 언약을 같이 이어받는 백성으로 선언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이 교회들이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모호한 개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 사람이 진짜 지체가 되는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난 어렸을 때부터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하면서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평교회는 그러한 전통이나 문화를 배척하고요.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신자가 된 사람들을 침례를 줌으로써 우리 교회 지체로서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접하는 것은 침례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은 우리의 지체입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침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한 떡에 우리가 참여하는 여러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떡을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여럿이지만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떡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진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매주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떡을 살짝 잘라놓긴 하는데 멀리서 보면 하나처럼 보이게 해놓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굳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땐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키트 나눠주면서 하나씩 먹게 했었는데 그때도 서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님의 죽으심과 구원의 은혜를 막 기억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도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종종 말씀드리는 게 구원 받으신 분들이 자기를 돌아보신 후에 참여하세요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말라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를 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너희 이 고린도 교회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먹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심판이 내려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11장 28절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번 주일부터 갑자기 막 덜덜 떨면서 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맛보는 것들을 우리가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한 교인으로서 멤버로서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또 우리가 계속 돌보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나누려면 그 사람이 마땅히 거듭나야 하고요. 그래서 한 지체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구원받지 않은 분과 상담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구원받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누리는 이 축복으로만, 이 같이 누리는 행복으로만도 충분히 감사하고 좋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좀 안타깝고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사한데 그곳으로 만족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 사람을 주님 안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또 바람입니다. 자, 다음 지체는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영적인 사실에 불과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영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족끼리 왜 싸워? 가족끼리 하나가 돼야지, 가족끼리 사랑해야지, 이런 말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형, 누나, 뭐 동생, 너희들 가족인데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지,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님이 동생이랑 저랑 싸우면 저 옆에 뭐 내가 아는 누구의 자녀들 남매는 그렇게 비둘기 남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비둘기 남매가 누굴까? 어떻게 하길래, 서로 어떻게 하길래 비둘기라고 부를까라고 했는데, 자라면서 유심히 비둘기를 봤는데 그렇게 서로 친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서로 사랑하고 뭐 평화의 상징이니까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주 안에 한 몸을 이뤘다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구하셨는데, 하나는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구하셨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하고요, 그 하나됨을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성경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써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견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정치적인 성향까지 다르고 다른 게 너무 많지만 사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요, 우리는 한 성령을 가졌고 한 부르심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한 주님을 섬기고 있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이것이 이 땅에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럴 때 이 세상이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라 라는 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여러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여기 앞에 있는 명령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서로 명령어라고도 하고 피차 명령어라고도 하는데요, 처음부터 하나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 두 번째는 뭐죠? 서로 우애와 존경, 그 다음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 금지에 대한 명령이 있고요, 서로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서로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로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라는 말입니다. 서로 권면하라, 그리고 서로 무난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라. 우리 용서와 회복 시리즈 많이 들었잖아요. 서로 용서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데 꼭 필요한 명령입니다. 서로 화답하라, 서로 위로하라, 자백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가르치라. 이것이 한 지체 안에서 우리가 각각 실천해야 될 명령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만큼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이만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명령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도 남편도 이렇게 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들이 있어요.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gift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신 영적인 재능, 영적인 능력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교회에 이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반대로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지체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사실 회복과
거룩을 위한 목적을 가져요. 우리가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징계받는 대상인 성도가 주님 안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회복하지 않는 그 성도 때문에 교회가 죄로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권징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교회의 권징을 실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제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는 징계를 하고 있나요? 권징을 실천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합니다. 좋으신가요? 사실 훈계, 징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정말 좋은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받아들이는 건 전혀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어떤 성도의 죄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피해를 보고 같이 실족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성도를 얻기 위해서, 형제를 얻기 위해서, 또 바로잡기 위해서 권징을 실천해야 되고요. 여기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권징할 때에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교회의 범죄에 대해서 다룰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룩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새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빨리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권징을 하는 겁니다. 권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절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었는데 처음으로는 범죄한 성도와 1대1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도를 바로잡기 위한, 그리고 그 범죄를 최대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을. 그래서 1대1로 다루게 되는 거고요. 그때 들으면 그 형제를 회복시키고 얻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계속해서 듣지 않는 경우 한두 사람,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듣는 경우에는 교회에게 말하라, 교회에 공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이 성도가 이런 범죄에 계속 빠져 있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듣지 않을 경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라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런 말은 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우리가 예전에 지체라고 인정해서 침례를 주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지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너 징계, 너 며칠 교회 나오지 마, 며칠 떡대지 마, 그냥 이런 처벌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징계의 개념은 당신은 우리가 봤을 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라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 때에, 땅에서 열 때 하늘에서 열리는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고요. 또 우리가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냐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성도를 지체로 영접할 때 하늘에서 승인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지체를 내쫓을 때 하늘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절대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교회가 잘못된 이유로 그렇게 징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말씀대로 그렇게 선언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교회가 한 두세 명, 5명 모일 때 우리 5명이지만 여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 라면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원래 의미, 그 맥락에서는 무엇이냐, 두세 증인을 통해서 한 범죄한 성도를 권면했을 때 듣지 않고 결국엔 지체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주님도 그 자리에서 같은 선언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평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권징을 실천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말 잘 들으시고, 이게 엄마 아빠들이 뭐 너 혼난다, 매 맞는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 전체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더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훈계가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성도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아이들 이렇게 때릴 때에 화나서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잘 돼라는 목적을 분명히 갖잖아요. 제가 여기에 지금 칼의 그림을 넣었는데 뭐 할 때 쓰는 칼인지 아십니까? 네, 수술할 때 쓰는 칼입니다. 이 칼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칼이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도들을 대하고 그 말씀을 어긋나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이 말씀의 권위대로 우리가 징계할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그러한 권징에 잘 따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예전부터 해왔던 권징 중에 하나는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들이죠.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문제들,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도 그런 권징을 했었고, 어떤 도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때 그러한 권징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앞에 나와서 누가 징계됩니다라는 말을 할 때 신날까요? 아니면 괴로울까요? 신난다고 하면 이상하죠. 약간 사이코 아닐까요? 그렇죠? 신나지 않습니다. 사실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고 올라와서 그것을 읽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기쁜 일이 아니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이유는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고요. 결국 그 성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그 선언문, 징계하는 선언문을 읽기 전까지 수차례 만나고 수차례 죄에서 회복하라고 말을 하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해요. 기도하고 만나고 돌이키라고 하고 상담을 하고 공부를 같이 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지체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선언 자체도 사실은 그가 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겨서 자기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징계를 앞으로도 실천할 텐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할 때의 태도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나도 그런 같은 죄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겁니다. 어떤 큰 죄만 그런 징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는 당연히 징계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의지적이고 반복적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반항적으로 저지른 죄는 무엇이든지 징계할 수 있는 죄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착한 자녀들, 선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적용입니다. 교회에 관한 교리 적용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자, 주체의식 혹은 지체의식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유평교회에 손님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고요. 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니까 지체의식을 갖자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주인의식을 갖는 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주인의식 혹은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 것 같아요? 나는 교회의 섬김을 받기 위해 온다, 주기 위해 온다. 주기 위해 온다. 두 번째, 교회에서 성도를 만나면 인사를 받기 원한다, 하기 원한다. 교회에 왔더니 아무도 인사 안 해. 너무 젊은 애들이 말이야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약간 문화가 달라서 요즘 애들이 약간 그러긴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라떼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어른들을 만나면 지나가는 이 동네 어른을 만나도 인사하라는 걸 배워왔던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더 친하게 인사하고 그래요, 아이들은.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받는 것보다는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돌봄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내 짐을 져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만족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교회에서 내가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돌보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 여러분 몸을 이루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조직 중에 어떤 조직은 항상 도움만 받는 조직이 있나요? 어떤 지체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우리가 볼 때 미약한 존재도 다른 지체에게 분명히 도움을 주고요. 다른 지체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오면서 오늘은 누가 나를 섬겨주나? 오늘은 어떤 섬김이 있을까? 돌봄이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두가 2번의 생각, 지체 의식을 가진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모두가 다 돌봄을 받습니다. 모두가 1번 같은 생각을 가지면요, 어떤 열심히 일하는 이미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만 계속해서 도와주고 섬기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우리가 이제 또 여기 밑에 있는 야외 집회 사진인데요. 또 야외 집회 혹은 체육대회를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때도 또 우리가 함께 한 지체된 기쁨을 몸으로서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마다 또 주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사람한테 연락도 할 수 있고 연락은 내가 좀 낯설어서 못하겠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체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